오늘 하나님 말씀요, 우리 생명의 삶 본문 요한복음 5장 우리 10절에서 18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 우리 베데스다 그 못가에 있었던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죠, 그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정말 함께 축하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병 나은 자를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안식일 문제를 들고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율법과 율법주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에 누가 너더러 일어나서 가라고 그랬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 문제는 지금 유대인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그 마음에 저변에 사랑이 없죠. 그죠? 율법은 분명히 사랑인데,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사랑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법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만 남았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의해서 내 스스로 의로워지겠다는 행위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건 악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그냥 나눠버리는 이런 마음들, 이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는 초신자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중직자들에게 많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규범화하는 거 있죠. 규범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나와도 성경 공부 어디까지 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대1 했어 안 했어? 전도 폭발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 같이 교회 나온다고 뭐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딱 보지만 같이 말은 하지만요, 깔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전도 1대1도 안 한 사람이잖아. 딱 이렇게 깔고 보면, 그리고 판단하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나는 율법주의화된 거죠. 우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사실은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조금씩은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지금 유대인들이 걸린 문제가 바로 그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셔서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주셔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뭐 38년이면 끝나, 그 사람 팔자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면 다 고쳐주셨겠죠, 모든 사람을요. 그런데 몇몇 사람,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못가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고쳐주고 가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병 고쳐주시고 우리를 이 땅을 뭐 잘 살게 하시고 우리를 뭐 부유하게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의 목적은요. 주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때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난해서 건져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병든 사람이 나은 모습을 보면서, 불가능한 사람이면 누가 봐도 그 사람 딱 보면 아는데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 안식일 문제를 딱 들고 나왔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의 잣대는, 사랑의 마음은 없이 모든 것을 잣대로 딱딱딱딱 재는 규범하는, 참 무서운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율법화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참 이 사람도 야릇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비겁한 사람. 누가 너더러 그러냐? 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가라고 그랬어요. 뭐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핑계댄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죠? 모든 책임은 내게 없어요. 다 저놈한테 있지. 지금 그 얘기죠. 뭐 남에게 죄를 떠넘기는 모습, 이게 죄인의 그냥 그대로 모습이겠죠.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참 질문이요, 맞는 것 같은데 웃기는 질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누가 네 병을 고쳐줬느냐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병 고쳐준 건 싹 없어지고요. 뭐만 남았어요? 걸어간 것만 남았어요. 예, 이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랑이 없는 법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법 때문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없고 안식일만 남았다. 13절이요. 또 다 같이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사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 받는 일 전혀 관심 없죠. 그죠? 박수 받고 칭찬 받는 일 관심 없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셨던 것 같아요. 14절 또 읽을게요. 제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요. 성전에서요. 우리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해요.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오면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면 안 되죠. 그죠? 교회 와서 그죠? 아는 사람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다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지금 그 사람을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고쳐 주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들고 나왔다 사람들이 시비 거는 사이에 예수님 슬그머니 사라졌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며칠이 흘렀는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후에 주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간 거예요?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일부러 그를 찾아온 것이에요. 왜? 병 고침 받은 게 구원은 아니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기적이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앞서야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여기서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모든 병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병을 죄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병든 원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나쁜 환경에서 막 더러운 물을 마시고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 선교지들 그런 데들 많잖아요. 너무 물이 보면 막 흙탕물 같은 거 먹고 살면 병 나죠. 환경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 병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또 너무 몸을 혹사를 하면 쉴 때 쉬고 잘 때 자야 되는데 자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건 병 나게 돼 있죠.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죠.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얘기가 있어. 쟤는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 그랬죠.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 때문에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게 된 건 은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는 죄 문제인 거예요. 사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왜? 세상 자체가 죄의 세상이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물들 수도 있고 영향받을 수도 있고 정말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정하고 단단히 하고 그리고 싸워야 한다라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새벽기도 날마다 여러분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삶이야 너무 귀한 거지만 어떻게 날마다 교회만 와서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저희들 교역자들도 사실 힘든 거야. 아까 우리 목사님이 벌써 시작한 새벽기도 시작한 거 했는데 벌써는 무슨 벌써, 난 죽을 뻔면서 왔는데 정말로 난 죽기 살기로 왔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섭섭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이걸 1년 내내 하라 그러면은 해야지요. 하라 그러면 해야 되겠죠. 목사가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날마다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 난 정말 힘들지.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으로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할 삶을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예. 정말 금년을 살면서 우리가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으로 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한다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 삶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 참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돼 있으면 거의 whole life 아니에요? 10살쯤에 이런 병이 걸려도요 50입니다. 30살에 걸렸으면 80이고요. 얘기 끝난 거예요. 70이고요. 그럼 인생 다 끝난, 정말 그 사람에게 주님은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죠.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우린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병 고침 받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막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물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맞지만 오늘 이 마침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누가 너더러 자리 들고 가다가, 아니 저 사람이 가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와서 슬그머니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권면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신이셨군요. 누군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요. 주님이 와서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와, 할렐루야. 와서 정말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신방 한번 해주십시오. 오십시오. 내가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쳤다는 걸 알자마자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갔습니다. 가서 지금 고자질하는, 자기를 고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 고쳤어요. 가서. 현실 앞에, 정말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고 무너지는 모습, 참 안타깝지 않아요? 병 고침을 받아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주님께로 안 오고 엉뚱한 짓 한단 말이죠. 오늘 마침 그 생명의 삶 뒤에 보면요, 그 본문에 뭐는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요, 거기 그런 그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 들었는데 교회 다니면 병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나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한 1년쯤 다녔는데 병 고침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병이 딱 나니까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래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뭐예요? 내가 병 났는데 왜 더 가냐 이거지. 나는. 아니, 아플 때 내가 병원 가지만 다 났는데 왜 맨날 병원을 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 병원에 와서, 교회에 와서 중요한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고쳐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자기가 고쳤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 누구보다 담대하게. 근데 그 정반대의 사람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소경됐던 자가 눈을 뜨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할 때 뭐라고? 난 모른다. 어쨌든 나는 니네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난 주님이 고쳤다 말이야. 그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현실 앞에 정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치사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은혜 못 받으면 이래요,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은혜를 배반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혜도 배반해요. 은혜가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면 병 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면 뭐하냐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뭐하냐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이제 안식일 범한 거 하나만 가지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을 뿐 아니라 자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안식일 문제보다 더 엄청난 거죠. 주님의 결국 십자가에 달리는 죄목이 이건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통 큰일이 아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선포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것은 사실 안식과는 조금 주님은 안식일을 천지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럼 일 안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을 안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천지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여섯째 날 지음받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맞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라는 거겠죠. 같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천지창조를 다 맞춰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놓고 안식하시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 하나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다 지었는데 뭐 집이 좀 고장나고 집이 좀 망가지면 고치면 되고 아주 많이 망가지면 없애고 새로 지면 되는데 이건 자식 새끼는 어떡합니까? 버리지도 못하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사람들하고 부모가 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정말 마지막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심정을 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율법과 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과 따지고 자기들 나라의 법을 세워서 스스로 의로워지겠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 의로워지겠다는 거죠. 구원의 본체가, 구원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면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에 잡혀있는, 은혜에 사는 사람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주의도 안 됩니다. 거꾸로요. 은혜주의도 안 돼요. 은혜예요. 어쨌든 이 문제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법이 있고 규범이 있지만 규범화를 시키면 안 되고 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라야지만 그 따르는 그 가장 근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근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잣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부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안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못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왜 안 나온지 왜 못 나온지는 관계없이 어떻게 봅니까? 저거 같이 봉사해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자기는? 분명히 성이 이씨인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말은 안 해도 딱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도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사람 관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항상 사랑이라는 근거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을 향한 잣대는요 아주 플렉서블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못 나올 수도 있지 뭐. 사실 제 입장에서요, 이렇게 보면서 새벽기도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장로님들이 다 나왔나 안 나왔나 다. 사실 다 보이지도 않아요. 보는 척하지만 내 눈에 안 보여.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해. 이러고 내가 보면 나는 유대인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거를 당연시한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 못 나올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오히려 그렇게 내 마음을 이상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부교육자였었어요. 제가 늘 부교육자만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 혼자서. 근데 나 혼자 계속 교회를 섬길 수 없으니까 교육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모시게 됐는데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있다? 어떻게 하세요?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시어머니 마음에는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마음에 드는 부교육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교육자들 대답해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험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부교육자들 보면 내 눈이 이렇게 탁 가시눈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사도행전 그때 묵상할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다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이분들을 내가 나를 돕는 분, 내가 정말 이렇게 어시스턴트로 쓰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분이 아닐까? 내가 섬겨주고 내가 세워줘야 될 분이 아닐까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내 마음만 바꾸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좀 못해도 때로는 내 자식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식이면 이해가 돼요. 용서가 되고요. 다 덮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교역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상황이나 현실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내 스스로가 혹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내 실력으로 받은 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아직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볼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가족들을 볼 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어주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받아주고요. 부족하면 기도해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혜 받은 이유 또 하나, 오늘 제목이 그건데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랬죠?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러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자범죄, 고범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나가야 하고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함.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법이나 규범에 내 스스로가 묶여서 딱딱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차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를 대더라도 다른 이웃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플렉서블하게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요. 또 하나는요, 정말 은혜 받은 이후에는 우리 죄와 싸워야 합니다. 금년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드러나게 될지도 모르고 물들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자리에 있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 주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정말 온전히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오늘까지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런 복된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은혜를 배반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과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악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정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원하고,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선한 일꾼으로 선한 종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로 아버지 세상을 싸워가며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버지 주님을 닮은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경건하게 도와주시고 성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에 이처럼 기도로 아버지 문을 열어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 우리를 기도회로 불러주신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기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병든 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선포함으로 아버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있게 도와주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졸지도 주무시 않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쉬지 못하는 인생 영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정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 기도로 한 해를 열어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왔습니다. 금년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는 늘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들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아들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그렇게 금년을 또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맛있게 준비한 우리 국밥도 드시고요. 그리고 혹시 저하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다시 한 번만 귀하신 주여 날 올라오세요.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리 교역자 중에 누가 기도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아멘. 받기원. 각자 우리 편한 자리에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맛있는 아침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여 정말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해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